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서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베다니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유대 땅에 있는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소수의 사람이 나아갔다면 괜찮았겠지만 무리가 나아갔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온 유대 땅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퍼져 있었고 이는 메시아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자칭 메시아라고 칭하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 온 유대 땅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운동의 규모가 커져서 로마가 만든 평화를 깨뜨린다면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메시아 운동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것이죠. 마침내 지도자들은 요한의 정체성과 그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합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과연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집요하리 많지 묻는데요. 이들과 요한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을 보면 그 느낌이 확 오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고백했으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다입니다. 법정에선 피고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말은 그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는 결코 내가 아니다입니다. 요한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확고한 요한의 의지 속에서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그가 겸손했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한은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메시아라고 내세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들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집요한 그들의 질문에 요한은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오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표현은 장애물들을 말끔하게 없애버려서 잘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든다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길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들러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는 질문에 요한은 또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대답을 하는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행하는 일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과 뒤이어 오실 이의 일을 비교했을 때 자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비천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자격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고 그 겸손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은 뒤이어 나오는 3장 30절에서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해가 높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 빛은 밝아지겠지만 반대로 별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겠죠. 그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빛을 잃어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면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사역을 칭찬하더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처럼 겸손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쭐하기 쉽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또 결과들을 높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하면 나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만하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길 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교만해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잊혀져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선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